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인물은 사도 다데오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인데 사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는 좀 덜 알려진 편이죠. 네, 맞아요. 그래서 오히려 더 궁금증을 자아내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토대로 이 다데오라는 인물의 여러 이름부터 시작해서 성경 속 기록, 또 후대 전승, 그리고 정말 예상 밖의 역할까지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특히 성경 기록이 적은 인물들은 그 빈 공간을 후대의 이야기들이 채우면서 이미지가 더 풍성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다데오가 딱 그런 경우죠. 그러게요. 우선 이름부터가 좀 재밌어요. 마태복음이랑 마가복음에서는 다데오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이랑 사도행전에서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로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심지어 어떤 사본에는 레바오라는 이름도 있다고 하니까 처음엔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뭐 당시 유대 사회의 흔한 장면 관습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혹시 이게 그가 좀 뭐랄까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그런 성품을 보여주는 건 아닐까요?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보면 그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이나 발언 기록이 거의 없거든요. 맞아요. 거의 없죠. 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사도 명단에는 꾸준히 등장한다는 점이에요. 아, 그건 그렇네요. 그러니까 막 눈에 띄진 않아도 공동체 안에서 자기 역할을 묵묵히 또 꾸준히 감당했던 그런 신실한 인물이었을까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조용하지만 꾸준한 존재감. 그런데 그런 그가 요한복음에서 딱 한 번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잖아요. 아, 네. 그 유명한 질문이죠. 주여, 어찌하여 우리에게는 자신을 나타내시고 세선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거 그냥 단순한 궁금증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이게 그냥 왜 우리는 보고 세상은 못 보나요? 이런 차원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사역 방식, 그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는 방식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고민이 담긴 질문으로 보이죠. 네, 이 질문 하나로 뭔가 그의 내면 깊은 곳을 살짝 엿보는 느낌? 그렇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질문 이후로는 성경에서 그의 역할이 딱히 드러나지 않아요. 아, 정말 그러네요. 그런데 오히려 이 성경의 침묵이 후대 전승이 더 활발하게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기록되지 않은 그의 삶을 이제 신앙 공동체가 그려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승을 보면 예수님 부활 후에 시리아, 메소포타미아, 페르시아, 특히 그 아르메니아 쪽에서 아주 활발하게 선교 활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심지어 바돌롬의 사도랑 같이 아르메니아 교회의 기초를 놓은 인물로 굉장히 존경받고 있죠. 와, 그러면 성경 속의 그 조용한 이미지하고는 완전 다른데요. 확 다르죠. 전승 속에서는 굉장히 열정적인 선교사, 그리고 나중에는 순교자로서의 모습이 강하게 나타납니다. 순교 이야기도 있죠. 페르시아에서 창이나 몽둥이에 맞아서 순교했다는 이야기가 일반적이라고? 네, 그래서 그의 상징물을 보면 종종 그 몽둥이나 창이 등장하고요. 또 선교 여행을 많이 다녔으니까 배, 그리고 복음을 전했으니 책 같은 것도 상징물로 쓰이죠. 아하, 성경 속 그 단 한 번의 깊은 질문을 던졌던 신앙이 어쩌면 이런 역동적인 선교 활동의 어떤 동락이 되었을 수도 있겠네요. 충분히 그렇게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놀라운 지점은 이거 같아요. 중세 이후에 다데오가 불가능한 일을 이루는 성의인으로 공경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아, 네네. 소위 절명적인 상황의 수호성인 세인트 주드로 불리게 된 거죠. 네. 아니 성경에서는 거의 말씀도 없으셨던 분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거의 마지막 희망 같은 존재가 된 걸까요? 그게 참 미스테리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명확한 기록은 없지만 추측은 해볼 수 있겠죠. 어떤 추측이 있을까요? 어쩌면 기록이 고의 없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의 어떤 신비로움을 더해서 사람들이 어떤 상황이든 그에게 의탁할 수 있게 만들었을 수도 있고요. 아, 기록이 없어서 오히려 더 보편적인 존재가 되었다. 네, 그럴 수도 있고 또 다른 가능성은 그의 그 조용한 신실함, 그리고 깊은 질문, 마지막 순교로 이어진 그 헌신적인 삶의 모습이 정말 극한의 절망에 처한 사람들에게 어떤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떠올리게 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 소리 없는 강함 같은 게 오히려 절망 속에서 더 큰 힘으로 다가왔을 수도 있겠네요. 네, 저는 그럴 가능성이 꽤 크다고 봅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어쩌면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럼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사도 다데오는 여러 이름으로 불렸고 성경에는 기록이 거의 없는 조용한 인물이었지만 아주 깊은 신앙적 질문을 던졌고, 네, 그리고 후대 전승에서는 아주 열정적인 선교사이자 순교자로 그려졌고요. 그리고 마침내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의 희망, 수호성인이 되었다. 참 드라마틱한 여정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데오의 삶은 우리에게 어쩌면 드러나지 않는 신실함의 가치를 다시금 생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조용한 신실함? 네, 꼭 세상의 주목을 받거나 화려하지 않더라도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꾸준히 헌신하는 삶이 결국에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큰 의미와 영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쩌면 우리 삶의 진짜 힘이라는 게 막 요란하게 외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꾸준한 발걸음 속에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네,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다데오를 통해서 이 조용한 위대함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혹시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소리 없는 강함은 무엇일지 잠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